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다른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사도행전, 저희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칭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이라. 아멘.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 3장인데 1장, 2장에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냐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한, 성령의 임재한 아주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 사건은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애들이 성령 강림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하늘에 오르사 이제 안 보이는 바람과 같은 영으로 이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에 임하고 또 제자들에게 막 임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보이진 않는데 이 영이 임한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오늘 3장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었나요? 성령이 나에게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또 질문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서울 게 없는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무엇이 부족해도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더 친하지라는 말만 들어도 도망쳤던 그렇게 나약했던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이 시작됩니다. 그러한 자세로 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뀐 사람이 되었어요. 무서울 게 없는 사람. 그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원어의 뜻을 보면 술 취한 사람과 똑같대요. 죄송한 말씀인데 술 취한 사람. 술 취해 보셨죠? 네, 술을 안 드시는 분들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군요. 이쪽으로 방향을. 술 잡숴 보셨죠? 이쪽은 좀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차별하는 건 아니고. 술 취하면요 무서울 게 안 보여요. 배는 게 없습니다. 저희 형님이 술을 좋아하세요. 동네에 술 친구가 있어요. 누구냐면
동네에 옛날에는 반장, 통장 같은 게 있었잖아요. 통장님하고 그렇게 술을 잘 드세요. 그 점잖던 저희 형님도 문제지만 그 통장님이 술만 드시면 문제가 생겨요. 술이 취하게 얼큰하게 취하면 얌전하세요. 근데 갑자기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경찰 나와. 난 누군 줄 알아? 나 통장이야. 몇 통 몇 반 이런 게 있잖아요. 문제는 저희 형님이 더 많은데 이 통장님이 술을 드시고 나서 사람들한테 고래고래 소함치는 바람에 저 통장님이 나쁜 사람이에요. 경찰도 하이워도 어이가 없어서 경찰한테 통장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통장이라니까. 경찰도 어이가 없어서 통장님 조용히 집에 가서 주무시죠.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어이가 없어서. 좀 비유가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되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 되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십니까? 지금 두렵고 무서운 게 있어요? 죽음이 두려우시죠? 제자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다는 상태가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된 상태에서 3장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읽었을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뒤에 어떤 것이 나오나? 이 사이에 왜 이 말씀이 있나를 먼저 살펴보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 3장 1절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무서울 게 없는 상태가 된 교회와 두려울 게 없는 담대한 교회가 아주 자신만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성도들이 그냥 막 사랑이 넘쳐. 막 내끼니 게 없어. 막 다 나눠주고 퍼줘도 또 주시니까 막 나눠주고 주고 막 서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3장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교회 가는 게 이렇게 즐거워. 성전에 한 번 가도 좋고 두 번 가도 좋고 세 번 가면 더 좋아. 막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데 그냥 하루에 몇 번 가도 교회가 좋은 거야. 저희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그렇게 좋았잖아요. 아침에 가면 목사님 만나고 점심에 가면 장로님 만나고 저녁에 가면 권사님들하고 밥 먹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야.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더니 온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칭송하는 거야.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뭐 맛있는 것만 만들면 날 주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 이웃들도 저희를 좋아합니다. 안 믿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물건 나오잖아요. 라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꾸 갖다 주거든요. 그만 갖다 달라는 소리만 해요. 주면은 또 나누고 그냥 계속 너무 좋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온 칭송들으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증가하는 거야. 날마다 막 교회로.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게 사실 모든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왜 하시기 위해서 뒤에 있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으로 제자들이 반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뒤에 11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나 봤더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야. 솔로몬 행가.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거를 다 해본 사람이야.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부귀영화를 다 누려 지혜가 없습니까? 응? 왕. 그 솔로몬이 행했던 거기 솔로몬 행각에 솔로몬이 지었던 거기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저 시골 어촌의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설교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배는 게 없으니까, 무서울 게 없으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죄 문제,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래야지만 어제와 다른 오늘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한 거예요. 무서울 게 없어. 눈치 볼 필요 없어. 당신 죄를 회개해. 요즘 날의 교회에서는 설교는 좋은 얘기만 합니다. 나쁜 얘기하면 다른 교회 가실까 봐, 교회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오실까 봐 좋은 얘기만 합니다. 사랑의 은혜 이런 말씀, 축복받는 얘기만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중요한 문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죄를 가지고 끙끙대고 인간끼리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나오십시오. 그래야지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는데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수많은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상태예요. 앞뒤에 이런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서 무서울 게 없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상태에서 교회로 가는 겁니다. 누가 갑니까? 한번 3장 1절부터 보시죠. 누가 가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교회에 간다는 말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한 상태가 되었다고 그랬죠? 무서울 게 없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실 때 무서울 게 없고 교회에 나가실 때 담대한 사람으로 돼서 나가셔야 돼요. 교회 오실 때는 힘이 빠져서 왔는데 나갈 때는 똑같이 힘이 빠져나가면 이게 둘 다 문제입니다. 교회도 문제고 여러분들도 문제예요. 나갈 때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으로 나가셔야 돼요. 자신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막 담대하게 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걱정하고 이거 언제 어떻게 하지? 일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오늘날 교회 왔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딱 나가는 거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 시간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교회에 갔어요. 3번 기도하러. 당시 시간이 9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마지막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시 오전에 9시에도 가고 또 정오에도 가고 오후 3시에도 가는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를 9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교회에 간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기도에 참여하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3번 기도하러 갔는데 오전 9시 기도와 정오에 드리는 기도를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쪽부터. 빨리 말하세요. 시간 없어요. 네? 예, 참석했다. 여기 중간에 여기 윤 권사님 참석했다. 예. 참석 안 했다. 이쪽은 참석했다. 네. 정 교수님 이따 저기 대방으로 좀 놓으시고요. 아니요,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저는
오전에 참석하고 정오에도 왔을 것 같아요. 이 뜨거운 사람들이 이 기도회 안 가겠어요? 기도하러. 어떤 상황이었죠? 앞에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안 해?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이, 성령이 나한테 임재하는 건 기도할 때 나타나거든요. 기도 안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오전에 갔을까 안 갔을까? 제 생각에는 성경에는 답은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미련하다가도 똑똑한 사람 된다니까요. 저희 아내가 옛날엔 미련한 사람이었었는데 성경을 어느 날 보더니 똑똑해졌어요. 그 다음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무서울 게 없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 여러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돼요. 노안이 오고 눈이 잘 안 보이기 전에 지금 두 눈이 멀쩡히 성경을 볼 수 있다면 읽으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상태에서 세 번째 기도, 마지막 기도 시간에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교회에 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다음 보시죠. 2절. 한 사람을 만나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안진뱅이라고 쓰는데 요즘 날의 성경은 안진뱅이를 쓰면 실례잖아요. 장애인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길게 쓴 겁니다. 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 이를 혼자 올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도와줘서 어떻게 돼요? 교회 앞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거기 갖다 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기도 생활을 쉴 수가 없어서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뜻은 뭐냐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겁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러 가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차 안에서 기도 안 하나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마지막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누굴 만났습니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에 두는 거예요. 이 성전 문에가 교회 밖에 저기 어디 울타리 앞에서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문에. 미문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제가 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들어오면 손님들은 우리 교인들은 요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교회에 잠깐 이렇게 들렀다가 사람은 저기 뒤에 이용환 집사님 있는 그 의자에 앉으세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분 전이나. 요 미문이라는 것이 이방인의 뜻. 성전에 보면 옛날에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으라고 하는 곳 있는 뜰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만 다니는 뜰이 있어요. 뜰.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있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 중간 지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죠? 장사가 제일 잘 되는 황금 지역. 요지. 이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하루의 목적은 구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구걸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고 이 사람의 목적은 구걸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아주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빽이 있는지 어떤지 몰라도 상상을 해보면 사람들 제일 많은 데는 요지에 있으니까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도 들어오고 여자들도 지나갈 때 그 문을 꼭 지나가야 되겠는데 거기에 딱 길목에 있으니까 미문이 아름다운 문. 거기를 그 사람을 꼭 쳐다봐. 그러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뭐하나.
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낫지. 그럼 돈을 주고. 에휴, 내가 하나님께 감사기도만 하면 뭐해?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또 돈 주고. 최고 요충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남들에게 구걸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 들어와 있는데 목적이 틀린 것 뿐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왔지만 목적이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목적이 틀리게 비즈니스하러 오신 분도 많으세요.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목적이 틀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날마다 기쁨 속에 사는 것을 원하세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되는 것을 원하세요. 교회의 목적이 기도하러 나오길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는 만민이 무슨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러 나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이게 교회터입니다. 원래 시작을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느끼시는지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교회터예요. 옛날에 무슨 뭐 이렇게 비즈니스 하던 자리가 아니에요. 옛날에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자리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동생분이 여기다 교회를 허가받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교회를 차리고 교회 그다음 교회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이 바닥에 교회터가 있어요. 교회터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기도가 성도들의 눈물 젖은 기도가 쌓여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와서 앉아만 있어도 덕을 보시는 거예요, 덕을. 그걸 느끼십니까? 어떤 교회 가면, 어떤 기도원 가면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돼.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은혜 충만, 막 평안하고 사람이. 어떤 교회 갔더니 교회를 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교회 갔더니 막 이게 막 머리가 어지러워.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옛날에 여기가 무당이 굿하던 곳이었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이 쌓아온 선조들의 그 노력과 땀방울, 피,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항상 마음에 두고 왜 기도하라고 하셨나? 보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될까요? 먼저 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부싸움을 절대로 안 하고 사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법일까요? 부부싸움 절대로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일까요? 자, 우리 아까 정답을 맞추신 왼쪽 우리 슬기 형제. 미안해요. 결혼도 지금 안 하는데 부부싸움을 절대 안 하는 방법. 우리 혜은 집사님 부부싸움 절대로 안 하는 방법. 혹시 예? 말을 안 해요. 네,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더 심각해요. 우리는 말 안 하면 더 무서워. 부부싸움 절대로 안 하는 방법은 뭘까요? 결혼 안 하시면 됩니다. 배가 파도를 만나지 않는 법은 무엇일까요? 배를 타야죠. 항구에서 출발 안 하면 됩니다. 배는 있는데 항구에서부터 출발 안 하면 파도를 안 만나요. 제가 옛날에 말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 박종수 권사님 아실 것 몰라요? 아이고, 신이봉, 네. 이거 다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옛날에 했던 말 또 해도 되는구나. 옛날에 했던 설교 또 해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 짜장면을 먹으면서 짬뽕 생각하지 않으면 맛있게 먹습니다. 2탄이 나왔어요.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 1탄은 짜장면을 먹으면서 짬뽕 먹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2탄은 무엇일까요? 남이 사주는 먹으면 더 맛있다. 공짜로 먹으면 더 맛있다.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사주는 것을 얻어먹어라. 3탄도 있어요. 3탄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아쉬움을 남기고 또 3탄은 다음에. 자, 결론은 이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상태에서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기도하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뜻을 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교회에 가는데 딱 거기 중간 아주 핵심 지역에 나면서부터 못 걷겠는 이가 인져 있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나이가 나와요. 나이가 왜 나왔을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40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40세.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으니까 유대인은 몇 살을 성인으로 인정하나요? 한국은 몇 살이죠? 18세인가 그런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말고 유대인들은 몇 살부터 성인으로 인정하냐면 12세부터 성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인 돼서 12세부터 나이가 40살이니까 그때까지 뭐해? 구걸하는, 교회 안에서 구걸하는. 밖에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이게 교회 밖에 있다고 생각해. 성전 밖에 안에요, 안에. 이방인들, 여인의 뜰 그 사이에 있는 교회 아니에요. 요 교회 문 밖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게 안에. 저 멀리서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 사람은 왜 이것을 택했을까요? 못 걷는 사람은 이 손재주가 있어갖고요. 당시 다른 것을 해도 충분히 합니다. 양탄자 만드는 거, 또 뭐죠? 뭐 수공예품 이런 거 하면 되잖아요. 앉아서 하는 것들 손재주가 이게 많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괜찮거든요. 불쌍히 여기셔서 제일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거기에 사람들이 친구들이 앉혀주죠. 친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벌어온 돈에서 어떻게 되죠? 6대 4로 나눴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늘 이 친구한테 도움을 줬으니까 늘 짜장면을 언제나 공짜로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야. 늘 친구들 그를 데려다 주면 데리고 올 때 수고료를 받고, 친구들이니까 친구인지 뭐 사람인지 되니까 받고, 먹을 거 사주고, 이러니까 날마다 거기 데려다 주는 거야. 교회에는 사실 여러분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집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집만 되는. 교회에 집만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집 안 될 수가 없고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라고 해서 집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교회에 집만 되는 사람이 있어. 하늘에서 보면 교회에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베드로 요한은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는 누구의 탓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교회 안에서 구걸을 하기 위해서 간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죠. 기도하러 가는데 딱 있어 보세요. 교회 오는데 저 앞에서 꼼니스가 밥 달라고 그러면 이게 찝찝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예배 드리면 뭐하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집만 되는 사람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집만 되는 사람, 이 중에서 우리들도 다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교회에 집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 축복만 간구한, 달라 하나님께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드린 게 없고 마음도 안 드리고 자기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주세요. 이 사람은 달라기만, 달라 구걸, 다른 사람한테 달라,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 그래요.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희생하고 도와주기는커녕 늘 도움만 받으려고 해요. 도움만. 그래서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사랑을 나눠주라고 그랬지 사랑만 받는 것. 그래서 애들 교육시킬 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남한테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내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만 간구하는 사람이니까 교회에 짐이 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에 짐만 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은혜만 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도 듣지 않고
그냥 주시기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주겠다는데도 그건 안 들어. 네가 오늘 하루 종일 집안을 청소해야지만 너에게 $20를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청소는 안 하고 $20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20만. 아까 주기로 했지 않냐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청소를 해야지만 준다고 말한. 아버지는 청소를 해야지만 너에게 $20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거는 딱 던져놓고 성경은 절로 쳐놓고 그것만 이 교회의 짐만 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교회의 짐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이야기,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교회 안의 문제가 그 사람으로부터 스타트가 돼요. 이 불꽃이 그 사람한테부터 시작돼요. 불이 그 사람한테 일어나기 시작해. 담뱃불을 그 사람이 버림으로, 담배꽁초를 버림으로 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산에 지나가다가 그냥 담배를 피웠으면 잘 해갖고 이렇게 잘 꼼꼼한데 보는데 꼭 마른 거기다가 던져놔갖고 확 불이 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그런 교회에 짐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짐만 됐던. 저희가 교회에 처음 나갔을 때 저는 교회에 짐만 됐습니다. 교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경도 모르고 찬송도 부를 줄 모르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깜깜이 성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다니던 교회의 선배들이 나를 좋은 책도 소개해주고 다방에 불러서 좋은 말씀도 해주고 다방에 불러서 야단도 치고 또 교회 중간에 따로 불러내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야단도 치고 그러한 덕분에 오늘 제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나예요. 나.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의 은혜만 맨날 짐만 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변화가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눠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온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짐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옆에만 있어도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성전에 기도하러 예수님 하나님의 뜻인 성전에 기도하러 쉬지 않고 기도하러 갔던 그러한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사람이 돼서 갔는데 거기 교회에 짐만 되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자, 3절 5절 보시죠. 3절 5절 어떻게 되어 있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알고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는 것이죠.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다음 보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그 사람을 향하여 attention please.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가정을 보십시오. 오늘 안 나오셨네요.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우리 집사님 안 나오셨어요. 다 아세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희를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 우리의 옛날 모습을 보지 말고 지금의 모습을 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보라. 집중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 성전에서 늘 구걸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크게 떠진 건 아니고 어떻게 크게 어이구 오늘 무슨 날이에요? 부르니까 운수 대통하는 날이구나 생각했겠죠. 어이구. 그래서 무엇을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서 뭐라고 그랬죠?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목적을 이루어지는 줄 알고 운수 대통하는 줄 알고 바라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믿어왔던 나를 보라. 이렇게 말했더니,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의 시작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담대히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모습을 보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유, 부끄러워요. 아유, 제가 한창 신앙적으로 열정적일 때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창 신앙적으로 열정적일 때 20대 시절, 신학교도 다니고 열정적인 그 시절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고 설교 카세트를 테이프를 듣고,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열정적으로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고 신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안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안 나가는 이유는 지금 지나면 별것 아니지만, 그 당시에 보면 교회 장로님의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저렇게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낫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저렇게 예수를 믿을 바에는, 저렇게 교회 생활할 바에는, 제가 아는 몇 분의 목사님들이 사시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살아갈 바라면 목사가 되어서 무엇하나. 물론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사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몇 분이 그분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할 바에는 차라리 안 다니고 혼자 기독교 책을 읽고 혼자 잘 믿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아닐런지요?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로 달려 나올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그 당시에 그분들을 바라보고 저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조그만 일 가지고 삐지고 대들고 따져들고, 교회 안에 왔는데도 돈 문제로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세상에 돈 버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왔더니 또 돈 문제로 또 싸우고, 인정사정이 없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교회 숫자만 들리면 돼요. 성도 자리만 채우면 된다는 사고방식,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교회에 갔다가 자리만 채워놓는다는 그 사고방식을 가진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저렇게 따라서 나도 목사가 되어야 할까? 저희 교회에 10년 다니던 집사님이 가정이 있어요. 10년 가정. 교회의 아주 중심 기둥이시죠. 다 아시겠지만 10년 다니는 가정의 집사님이, 정말 형제같이 10년 다니던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제가 잘 아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계신 교회였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요. 정말 음식도 나눠 먹고 피자도 사서 나눠 먹고, 그러한 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운영하시는 유치원에는 저희 애도 맡겨서 보내고, 그 정도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서로의 신뢰. 그런데 문제는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 교회로 옮기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한테 전화도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나요? 전화도 안 하시고 만나주지도 않고, 마치 숫자는 들렸는데 먼저 있던 목사님의 사정을 다 아는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저를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만나자고 하는 건 아닌데 길에서 만나도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오셔서 얼마나 목사님 마음 아프세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할 것이, 그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도와줄 것이 없을까요? 그러면 제가 해줄 말이 너무 많은데, 이제 우리 교회 왔으니까 너는 땡이다. 그리고
인정사정 볼 것도 없이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없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떤 인정사정 없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몇 시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리면 처음에 시간이 나옵니다. 몇 시요? 제 9시. 다시 말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얘기. 만났으면 그냥 쌩 간 것이 아니라 물어봤겠죠. 나이가 40인 것까지 알려면 어느 정도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하는 3시가 지났을까요? 안 지났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참 지나고 아마 거의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했을 거예요. 그런데 6절 8절 보면 6절 8절 보시죠.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당신을 물질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내게 있는 소중한 것으로 당신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죠. 그 다음에 계속 보시죠. 선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6절부터 보시면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가 신통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 임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용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자체가 신령한 능통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필요하니까.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나타나는 능력이 막 뛰어납니다. 막 손만 대도 막 낫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능력을 보다도 침을 맞고 하니까 더 능력이에요. 작은 일 하나 가지도 삐지고 이런 식으로. 한 번은 또 이런 일, 벽걸이 달력. 저희 교회가 몇 명 안 되지만 벽걸이 달력을 오래전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권사님 전도하면서 이제 친한 권사님들, 저희 교회를 후원하시는 전도사님들, 또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달력을 선물하면은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기도해 주시겠다고, 오래전 일이죠. 달력을 이렇게 벽에 걸어 주시면서 기도해요. 또 어느 날 신방 갔더니 달력이 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걸려. 그래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우리 교회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달력이 없네요. 그랬더니 응? 다른 교회 달력을 왜 걸어놓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 동네에 있는 제 옆집에 사는 권사님이 오더니 이거 빨리 띄라고, 재수 없다고 뭐라고 그러나요? 응? 이 큰 교회 달력을 걸어내야지 복을 크게 받는다고 이 조그만 교회 달력 빨리 띄고 이거 붙이라고 그렇게 졸라대갖고 저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이걸 오직하면 띄었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이게 기절할 노릇입니다. 이게 모 교회 권사님이 그러고 전도를 하고 있으니 제가 이게 기절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어떻게 저런 분이 권사님인가 그래갖고는 그 교회 목사님을 또 알아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 권사님은요 성경을 10번이나 통독하셨어요. 그러나 그 권사님 때문에 저도 힘들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교회 안에서는 다 잘하는지 몰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산 제사를 드려요. 산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산 제사를 드리잖아요. 산 제사. 기도 대신에 나의 몸과 마음가짐을 일상생활에도 똑바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산 제사입니다.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제사.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고 구제를 베푸는 일은 아름답고 귀한 제사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제사. 교회 안의 일과 밖의 일이 똑같다는 사람, 신앙생활이. 항상 생활 속에서도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기뻐하고 뭐 부끄러울 게 없으니까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원래 하나님은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사.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래요? 나는 제사를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인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원하는 그런 것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물보다 번제를 너희가 드리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좀 제대로 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6장 6절. 또 뭡니까? 미가서 6장 6절. 미가서 6장을 잘 보셔야 돼요. 호세아서 6장, 미가서 6장.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호세아서 6장 6절,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6장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교회에 오시 성전에 올라가 성전에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 드렸어요. 내가 교회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성경책, 헌금, 3번 나눌 물건, 음식,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여기 보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라고 질문 드렸어요.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 강의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산 제사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산 제사를 드리니까 기도 시간은 못 갔어요. 못 갔는지 늦게 갔는지 늦었어요. 이미 3시가 지나서 이 사람의 나이를 물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 어떻게 살아온 것을 물어보니까 이 사람에게 산 제사를 드렸더니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열매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짐반되었던 나면서부터 앉아있게 된 이 사람에게도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산제사 드린 거예요. 산제사. 일상생활 속에서 교회 기도 못했어요. 자, 8절 보시죠. 다음 절 보시면 찬송하니 뛰면서 거서 그들과 함께 성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사냥 찬송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보시죠. 그 다음 절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자, 교회에 짐만 되는 존재에서 남의 무거운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사람이 바뀌어요. 저 사람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위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심히 놀라.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부엔 압박교단이 달라졌네.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저런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것은, 안 보이는 예수님한테 가지고 오라는 것은 교회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가는 것이라 교회로 가지고 오십시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는 신랑 신부 관계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알고,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우습게 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에이, 저거 돈 있으면 건물 짓고 할 수 있는 거지 뭐.
저거 얼마만 내면 교회 건물 지으면 야, 교회 생기는 거지 뭐. 목사 있고 뭐 몇 명 있으면 사람들 많으면 교회지 뭐.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 성만찬 예식한 것처럼 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피와 그리스도의 몸을 다 희생해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너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회개의 기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 갚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9절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 10절 보면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 말씀 같이 보시죠. 그가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겁니까? 그에게 일어난 일이 어때요? 걸어가는 것은 기본이고 걸어가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일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있긴 있어요. 교회에 짐만 되는 존재에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 교회에 짐만 되었던 자기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걸어서. 몇 절이죠? 8절인가요? 기뻐 뛰며 보시죠. 8절 죄송합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읽어보시죠. 뛰어서서 나왔잖아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여기에는 누가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딴 마음 품고 있고 지금 찌개가 끓나 안 끓나 우리 강아지가 밥을 먹었을까 한번 딴 생각하는 것이 교회 안으로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달라졌어요. 교회 생활이 달라졌어요. 어제까지 고민하고 염려하던 것이 하나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무서울 게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 여기더라. 어떻게 놀랐다고요? 심히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저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심히 놀랍게 여기나요?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연합박교회,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주신 교회임을 한치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풍성하게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누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